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과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혈통이나 아니면 언변술이나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설교 후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 또는 설교 후에 사람들로부터 사례를 많이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현혹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 사도 바울과 비교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죠. 외모나 언변술이나 사례비가 얼만큼 더 많이 받느냐, 이런 기준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성도된 이들이 그런 것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자랑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여러모로 봐도 거짓 교사들이 말한 기준으로 보니까 사울이 참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결코 혈통적으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된 자랑이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랑은 내 자신이 약한 것이다. 내가 약해져 갈 때만 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앞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뭘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들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백성들에게 환상과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환상도 체험하고 신기한 기적도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환상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이 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일부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명히 다른 서신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왕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를 보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11장 30절 말씀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거를 자랑하니까 참된 자랑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12장 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사실은 성도됨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워낙에 거짓 교사들에 속아 넘어가니까 나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말했냐면 1절에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도 뭘 말했다라는 것이죠? 환상과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신비 체험 나라고 없었겠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착각하면 안 돼요.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신비 체험 정도는 다 있어야 돼. 방언도 해야 돼. 요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맥락상 보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외모나 혈통이나 자기가 받는 사례나 뭐 이런 것들, 언변술이나 이런 걸 자랑했는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또 현혹하려고 보니까 나는 신비 체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꿈속에서 봤고 나는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환상을 대하는 태도예요. 바울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2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뭐처럼 이야기합니까? 남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한 사람이 있다. 3인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면 우리는 보통 자기가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면 뭐라고 합니까? 뭘 강조합니까? 내가 꿈에서 봤다니까? 내가 치유했어. 내가 했어. 내가를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 객관화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뭐 어떤 환상 같은 거, 천국 체험을 했다고 하면 내가 한 것이다 하면서 주관적인 일로 계속 강조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를 높이려고요? 나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를 강조해요. 주관화시키는 일을 강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한국교회에서 먹힌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7살짜리 꼬마가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에 있었던 꼬마인데 그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다가 딱 풀어놓으니까 한국에서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누가 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그 개인 꼬마가 했던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 주관화된 사건들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 작가가 사기친 거였어요. 꼬마는 천국에 가본 적도 그런 거 환상 본 적도 없는데 이 7살짜리를 이용해서 이 작가가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돈 많이 번 거죠, 사실.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극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자기만의 특수성이라고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기만의 판단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객관화된 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인칭으로 계속 쓰면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입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도 모두 다 가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객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 쳐져 있는 부분만 우리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똑같은 멘트를 3절에도 그대로 말해요.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인데 자신의 일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가 3층 천,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몸 안에 있었단 말은 자기가 몸 안에 있어서 실제로 자기 몸뚱이가 거기를 갔다 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몸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준 거다. 나 안 간 건데 그냥 보여준 건다. 이거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실제로 간 것인지 아니면 환상으로 본 것인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지금 존중하는 겁니까?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는 확신하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주신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신비 체험을 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신비 체험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으로 직접 간 것인지 아니면 환상으로 본 것인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진짜라고 말해요. 꿈에서 경험한 것이, 환상으로 본 것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느꼈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바울은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 헛것을 본 것인지 별로 안 중요하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부르시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황송하게 여기고 죄송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뭔가 신비 체험한 사람, 뭔가 치유하는 능력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무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하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그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이런 측면으로 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로 간주하지 않고 제3자로 말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내가 말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말로 풀이하면은 오염됩니까? 오염되지 않습니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말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설명하면 할수록 더 혼란만 빚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스리랑카 친구들을 섬겨서 같이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스리랑카 친구들이 뭔가 자신의 그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노동청에 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야 될 일인지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주워 듣고 나서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함께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다닙니다. 어디서 잘못된지를 몰라요. 차라리 이 친구가 말 안 해주고 그냥 자기가 통화한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을 연결해 줬으면 뭔 문제인지 바로 알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이 친구들 말만 믿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오해한 거. 이 친구가 말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특별 계시 것들이, 환상과 기적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말하면 하면 할수록 더 모순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자들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의 환상 체험을, 어떤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막 말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거짓 교사들이 하도 자기들만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니까 야, 걔네들 말하는 건 나도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요상하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신비 체험만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말씀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비한 경험만 생기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줘도 하나님 뜻을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신비 체험만 따라가 버려요.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분명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만 알죠.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빛에서 눈이 다 멀었다 그랬어요. 바울만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뭘로 입증합니까?
본인의 삶을 전환시키고 이제 자신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환상을 계속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뭘 말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친 것이지 자신의 신비 체험을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경험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말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 신비 체험을 하도 말하고 다니니까 내가 그래서 말한 것뿐이지 별로 유익이 없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내가 지어져 있는 거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바라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라는 것이죠. 내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만 집중한다? 천국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니까 이건 말할 것이 못 된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환상 그 자체를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말한 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힌트가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갔다고요? 14년 전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경험한 바를 14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AD 55년이나 56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4년 전이면 AD 41년이나 42년이에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나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 있는 지역. 몇 년간 고향에서 머물렀어요. 이때예요, 이때쯤에 분명하게 이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아직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복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고 이제 안디옥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의 모임 앞에서 확증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바울을 셋째 하늘 3층천으로 끌어올리셔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추정하기는 뭐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나아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낙향하면서 고향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바울에게 뭘 확인해 주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확증해 주신 사건으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하나님의 확증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4년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괴수 중에 괴수를 하나님 뭐로 쓰시기로? 사도로 쓰시기로 확증해 주신 사건으로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서 자기의 신비 체험했던 것을 떠벌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자체만으로서 존중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회 성도라면 신비 체험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도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의 일로
주관화되어서 나만 아는 것처럼 말하면 곤란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신비체험은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그 신비체험을 주신 그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나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죄가 많고 무지하여서 그 체험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장로교회 우리 선배들은 뭐냐면 신비함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신비적인 어떤 일들과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가 합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성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온 교회가 공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한 바,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뭐에 빠진다?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자기의 경험한 바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뜻에만 존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이 본문 가지고 3층 천, 옛날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써 있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안 하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첫 번째 천국이 있고 두 번째 천국이 있고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라는 것들은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계셨어요. 그 나라를 신학적으로 원상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계셨던 나라.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이 원상의 나라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저 하늘을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셨던 원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몇 개죠?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하늘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저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말할 때는 이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하늘이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니까 처음 하니까 어느 관문이 있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세 번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어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천국, 우리는 천국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천국 언제 갑니까? 천국 언제 가요?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생깁니까? 천국이 지금 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죽은 이후 문제니까.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 논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밝혀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며요. 그러면 가까이 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누구도 하십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에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해 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땅 안에 쳐들어온 거예요.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 안에는 이 땅의 질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구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메시아를 줄 것을 약속하셔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싸우고 있는 장면으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와 싸우신다?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침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상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죄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늘 싸우고 전투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수동적으로 내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싸우기 시작하였고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획득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인하여서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재 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천국에 대한 말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나라,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신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 나라에 침투해 와서 죄와 의가 싸우면서 다투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될 나라, 이제는 죄가 더 이상 기승부릴 수 없는 그 완성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바로 너희 성도들의 기쁨이고 만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투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종말에 이를 때까지 지상의 교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계속 전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홀로 전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그 관여하심 중에 일부가 뭐냐면 신비 체험이에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만을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는 것이 정상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개인으로 발견돼야 됩니까? 교회의 일원으로 발견돼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발견되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말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내가 발견돼야지 진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주려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면 성도가 몇 명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때는 기쁘게 잘 살다가도 하나님 은혜가 딱 떠나가면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고 있고 헌금 얼만큼이 되지? 우리가 이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돈 계산하고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직접 관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자기가 신비체험을 했는데 이 신비체험한 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신비체험과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만 머무를까 염려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어요. 그때 뭘 본 거죠, 베드로가? 엘리야와 구약 성경 인물들을 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거기다 오두막 셋을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이 환상 속에서 계속 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엘리야와 구약 인물들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지고 주님이 끌고 내려오셔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아시고 꺾으시기 위하여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을 괴롭게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눈물 짓기만 바빠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데도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나에 집중해요. 이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밝히는 거예요, 뭔지를.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신변의 문제냐 아니면 질병의 문제냐 어떤 것이냐는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높아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또 너무 낮아져서 아예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관여하고 계신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밝힌 뒤에 8절과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강력해서 힘들었어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9절에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탄로날 때에 우리의 진짜 배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에 현혹돼서 빠져가면서 세상을 추종하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합니까? 세상에 짐승 새끼의 집사가 되겠다고 그것을 찍어서 올리면서 자랑해요. 그리고 강남에 그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완견 뷔페가 생겼대요. 아니, 뷔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에요. 애완견 식사를 먹는데 8만 원짜리라고 그러대요. 개가 처먹는데 사람이 와서 서빙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개를 그렇게 사람들이 개에게 집중하고 정신이 팔립니까?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거든요.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재정도 손해봐야 되고 내 감정도 소모돼야 돼요. 근데 개하고 교제하면요, 얘가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요. 개는 반드시 충성하게 돼 있어요. 개와 교제를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과의 교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똥 싸놓고 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수종 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좋아해요. 내가 집사다. 내가 짐승을 섬기는 집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건 다 돈놀이예요. 자본주의 논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할 것 같습니까? 개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유지, 그 사람하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다 보고 내가 마음도 상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겠냐 이 말이에요. 귀찮거든요. 개 키우는 게 훨씬 편해요. 자기가 원할 때 얼마든지 반응하니까. 이렇게 쉽고 편리한 방식만은 우리는 택하면서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현혹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희기덕거리며 만족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몸담으면서 힘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어떻게 보냅니까? 온갖 학원에 돈 주고 다 넘겨요. 내가 하기 귀찮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식 하나 넣어주려고 붙잡고 한번 씨름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것은 다 안 해요, 부모들이. 그러면서 학원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 사랑해. 자녀하고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고생하면서 이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긴 하지만 자녀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도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함께 전쟁터에서 전으로 살아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전쟁터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쓴맛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냐고요.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난들 우리 중에 몇 개 있으면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다 하나님 떠나버릴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곤장 40대 하나 감한 곤장을 우리는 한 번만 맞아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달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이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더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의 기쁨이 뭡니까?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게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너무나 낙심하여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갑 중에 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아직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면 안 한 그때에 다메섹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고향에서 몇 년간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하게 신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사도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너 옛날에 그 잘나간 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 체험을 위해서 너무나 또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 염려하셔서 바울의 평생에 육체의 가시를 두시면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워요. 바울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울을 칭송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칭송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죽을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의를 하게 됐고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나 지금 죽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야. 그런데 주님이 성도된 너희들을 돌보라고 명하시니 나는 이 일에 주님이 명하신 바에 내 기쁨을 잠시 밀쳐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결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안 거예요. 자신이 10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약해지는 것. 어떤 걸로요? 능욕을 당하고 궁핍해지고 박해를 받고 곤고함에 있을 때에 자신이 그렇게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이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도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에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강함은 누구의 강함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그러니 세상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의 기쁨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의 풍요를 원하고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풍요와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풍요와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면 그 새 차의 기쁨이 막 7년, 8년, 9년 막 폐차할 때까지 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다가 목숨을 겁니까? 세상에 주는 행복에, 즐거움에. 여러분들 살아보시면서 새로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다 각오를 해요. 내가 새 직장 갈 때 내가 달라지겠노라 하면서 기대함으로 가요. 그 기대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 기대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얼마나 막 가슴 부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또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지못해서 견디는 거죠. 그때 그 기대감, 그때 그 남편을 바라봤던 그 따뜻한 눈빛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목매달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바뀌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오늘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봐라. 안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야야 그거 보지 마. 네 남편이 네 소망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뭐냐면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우리는 고집을 피워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전부 다 헛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거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만 기쁜 것이죠? 우리 식대로 논리라면 누구만 기뻐야 돼요? 강남에 집안 지식이 있어야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기뻐요. 제가 부동산 100억대 있는 분들 제가 예전에 알았는데요.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잘 쓰고 잘 먹고 살 것 같죠? 부동산에 더 투자해야 되니까 자녀들한테 돈 안 주더라고요. 자녀가 수험생이었는데 도시락 싸고 다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녀들도 자기 부모 존중 안 해요.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안 쓰거든요. 부동산 재투자해야 되니까 거기만 몰빵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렇게 풍요해지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신비 체험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달라질 것 같으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형통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잘 알아서 세상에서 형통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주께 의존하는 자예요. 주께 의존할 때, 의존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참된 성도는 주만을 의지할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제가 잘 안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예화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송, 응답 찬송으로 413장을 부를 겁니다. 413장을 다 아는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화재로 인하여서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돼서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회복돼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이제 정해놓고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이제 본인이 회계의 일을 맡았는데 교회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회계해야 될 일이, 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를 먼저 딸려 보냅니다.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다음 배 타고 따라갈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배가 침몰해요. 그래서 네 딸이 싹 죽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재산도 다 탕진하고 꼭 욥처럼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상심해 있을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배를 타요.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한숨도 못 잤겠죠. 그런데 사고 난 그 지점을 지나갈 때에 스패포드가 평안함을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쓴 시가 413장의 가사예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스패포드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찬송을 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아들과 딸, 자녀를 주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4살 때 죽어버려요. 그럼 스패포드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근데 스패포드가 아들이 죽을 때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평안입니다 라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스패포드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결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통당함으로 인하여서 극도로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주권적인 역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도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늘 다스리신 것입니다. 신비체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바울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요. 너무나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나 위축되어서 우리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환상과 육체의 가시.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적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만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이나 나의 높아짐이나 나의 인정받음이나 어떤 특별한 환상이나 이것만 붙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궁핍과 재난과 아픔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균형을 맞추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거짓된 겁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면서 늘 하나님과 머무는 것,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스패포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혹시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혹시나 그렇게 행하실 때도 여전히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